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 시리즈 8번째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행위연합을 맺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행위연합을 파괴하고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모든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칭의에 대해서 어원적으로 고찰해보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는가? 성경 잠언서 17장 15절입니다. 자기는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서 17장 15절에 의롭다, 여기에서 의라는 단어는 하츠티크라는 히브리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츠티크라는 용어의 의미는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만드는 상태 변화가 아닙니다. 히츠티크라는 용어는 재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법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칭의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만드는 상태 변화가 아니고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 칭의의 의미가 어떻게 설명됐느냐?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신약에서 되었느니라. 로마 3장 24절 말씀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 칭의는 티카이오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티카이오 용어도 하츠티크 용어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만드는 상태 변화가 아니다.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는 그런 상태 변화가 아니고 재판적인 의미, 법정적인 선교의 의미로 이 칭의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의의 성질은 어떤가? 첫 번째 칭의의 성질은 은혜의 성질이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받지도 않았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한번 들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칭의의 성질은 선고성이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행위가 아니고 법정적인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공로나 행함이나 선행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오실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죄인인데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하나님은 되었더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결혼 법칙은 일남 일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와 한 몸을 이루었는데 첩을 얻고 살았어요. 첩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받기 전에 그런 행동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난 후에 첩을 얻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0장 2절 봅시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아브라함이 데려다더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여러분이 보면 아브라함을 의롭다게 한 것은 아브라함을 불의한 아브라함을 의로운 상태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약속의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오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에서 가장 강조하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득이를 가장 강조해서 그런데 이신득이를 가장 강조한 사도 바울이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탄식했습니다. 승리는 아직도 실질적으로 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과자는 실질적으로 죄인인데 이미 오신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과자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의의 성질 세 번째는 재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한다면 하나님은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은 죄의 유무를 가려서 죄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 유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인인데 죄인 여러분과 제게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근거가 뭘까? 근거가 내용이 뭘까?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의롭다고 선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재정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재정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므로 아담 한 사람, 인류의 머리 되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그 죄의 피가 모든 인류에게 흐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여러분과 제게 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된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피는 죄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피로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칭의의 즉각 완전성입니다. 로마 교회는 고해와 선행과 고행을 사람이 살아가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면 고해와 선행과 고행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칭의가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칭의의 완성은 고해가 아니다. 선행을 베푸는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 약속의 메시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그가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약속의 메시아의 말씀을 주셨고 구약에는 약속의 메시아가 점진적인 계시로 말씀하셨으며 이사야와 미가서에서는 확실하게 드러나겠는데 그 약속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칭의는 완성된다고 우리 개혁주의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칭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칭의의 특성 첫 번째는 죄책을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 결과가 반드시 따릅니다. 첫 번째로 죄는 죄에 대한 책임을 꼭 묻습니다.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받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오염이 따릅니다. 그러면 죄책은 뭐냐? 범죄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죄책입니다. 그리고 오염은 뭐냐? 죄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부패되는 가르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죄를 지므로 우리 인간은 이 죄책과 오염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고 죄에 대한 책임으로 형벌 때문에 고난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어 있고 우리 인간은 죽게 되었고 우리 인간은 죄책 때문에 오염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오염돼 가지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고 부패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들어봅시다. 다 17장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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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은 너무 거짓되고 부패되었다. 여러분, 칭의는 죄 결과인 죄책과 오염에서 구원받은 것이 칭의입니다. 그렇다면 죄책에서 구원받은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할 때 죄의 책임, 형벌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우리 마음이 더럽고 악해지고 부패된 이 마음은 언제 구출받느냐? 칭의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화를 이루면서 이 부패된 더러운 마음, 이 악한 마음, 이 심히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삶으로 이 더럽고 악과 부패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우리가 저 영광의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오염을 씻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이 오염된 마음이 완전히 거룩한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영광이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의를 선고하시는 분은 누구냐? 나를 의롭다고 선고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마음으로 가지고 살게 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살게 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더럽고 악한 마음, 부패된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게 하신 이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주님에게로,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천성회로, 우리를 날마다 더러운 마음을 회개하고 오염된 마음을 회개하고 부패된 마음을 회개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직접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하는데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내가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자를 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냔 말이야. 사탄도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탄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의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었다면 이제는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자유함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칭의와 회개와의 관계, 네 번째 칭의와 회개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내가 죄의 책임을 지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멀발까지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고 내 대신 죄의 책임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심판을 받으시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려면 나는 평생 갚아도 죄값을 갚을 수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죄가 없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형벌에서 벗어난 여러분과 제가 왜 회개를 해야 될까? 이미 우리 예수님은 현재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제 책임을 예수 십자가에 감당해 주셨고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할 필요 없지 않느냐? 라고 여러분은 의문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서 인정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의 때문에 내 사랑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의를 통해 의롭게 여러분을 선언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날마다 회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함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악을 아뢰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고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었는데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선언받은 여러분과 저는 왜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가? 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비신자, 불신자가 현세나 죽어서 받는 지옥 가서 받는 이 고통은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 우리 예수는 십자가에 책임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비신자, 불신자가 이 땅에 받은 모든 고난, 지옥 가서 받는 모든 고통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그들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형벌받지 않습니다. 왜 형벌받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할 형벌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 예수 십자가에 다시 대신 십자가에 신바받아 주셨고, 나를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저주받아 주고 예수님 나를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성령의 피가 있는 여러분과 저는 형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벌은 받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비신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형벌을 줍니다. 그리고 비신자에게는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 상관없기, 예수님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형벌로 다가가지만, 우리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때 채찍을 들어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천국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비신자에게, 불신자에게는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으로 형벌을 주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져가시고 대속의 종을 죽으셨기 때문에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죄를 지을 때 채찍을 가지고 징계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찍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에 우리 마음에 죄를 누치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면 자꾸만 탄식을 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 죄진 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그 채찍이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고, 자식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이 자식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 죄 때문에 매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매를 때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매를 때리고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이 고난과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외형적으로는 같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같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신자가 받는 고난은 심판과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채찍으로 고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 채찍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채찍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삶은 유토피아고 행복한 삶인 줄 알았어요. 엔조이를 즐길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떠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할 정도로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지.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할 신세가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내가 떠났더니 내가 징계를 받았구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모든 행복을 누렸는데 아버지를 떠났더니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내가 돼지의 주염님을 먹어야 할 신세가 되었구나. 이 징계의 자리에서 둘째 아들은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뉘우친 것만 아니라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살 길은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이구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아버지를 향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벌은 받지 않지만, 정죄는 받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채찍을 들고 나만 채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식구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채찍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시고 죄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을 봅시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명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이제까지 저에게 회초리를 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살면서 이제까지 어머니에게 한번 맞아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좀 엄격하셔가지고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저를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때려도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회초리를 받고 울면서도 아버지하고 아버지 품을 들어갔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해서 채찍을 들어서 나를 때리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채찍을 때리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이제 품꾼으로 하나가 내가 종이 돼가 이 집에 종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거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믿음에 순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요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믿음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믿음에 순종하니까 요단강에 길이 났고, 믿음에 순종하니까 홍해가 열렸고, 믿음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믿음에 순종하니까 반석에 샘물 났습니다. 믿음에 순종하니까 큰 평지 같은 그런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믿음에 순종을 하면 그 징계가 축복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징계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인내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입혀 세우고 징계 받을 때 참 이 징계를 받으면 너무나 아프고 쓰라리기 때문에 징계를 참기 힘듭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와요. 그리고 캄캄한 굴 속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손이 피곤하여 손을 모을 수 없고 무릎이 너무 연약하여 설 수 없고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고 견디면 잠시 슬픔이 있으나 오히려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귀한 성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여러분과 저는 고난도 형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을 하고 참고 견디기만 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안에서 복된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승리는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수아가 70년 바벨론 생활하면서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당신의 종이라는 저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당신의 종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나와요.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더럽다고 정죄하고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욥이 섬기는 거지 욥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욥을 하나님 앞에 정죄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정죄했는데 신약 성경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함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죄한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죄받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았고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사탄이 하나님 백성을 정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정죄받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정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사탄을 꾸짖으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벗기라고 천사들이 명하니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의 더러운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벗어주시고 씻겨주시고 깨끗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주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근데 이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이냐?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여러분 더러운 죄악의 옷,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내 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더러운 옷은 다 하나님이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옷을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주었어요. 예수님의 의로운 옷,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옷을 입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실 자격은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은 사람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옷을 입고 있다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신천신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뜻은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대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생각대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육체적인 소욕과 육체적인 정욕으로 여러분이 이끌다 할지라도 이 사탄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사탄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오직 나의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므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10년 50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지 못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를 마음을 열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사셔서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고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천국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